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새로운 묵상 계속해 볼까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시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충성스러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행정, 교통, 이 모든 것이 로마를 본딴 그런 도시였고요. 양모 산업, 금융, 이 여러 가지가 발달했고, 또 특별히 이 도시는 안약을 개발해서 파는 것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또 의사들을 기르는 의학 학교가 있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요 라오디게아 근처에 파무칼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거든요. 그 온천을 즐겨 찾아올 정도로 휴양지로도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이 오늘 본문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가잖아요. 15절에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내가 잘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라오디게라고 하는 도시는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옆에 골로새 지역에서는 찬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고 불리는 도시에서는 뜨거운 물, 거기가 온천 지역이거든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가 오다가 라오디게에 오면 두 물이 합쳐지는데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합쳐지니까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너희가 미지근해져 버렸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둘 다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가워져서 생기를 북돋아 주든지 아니면 뜨거워져서 치유를 돕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미 골로새 교회와 인접했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인식의 문제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를 자랑했습니다. 부유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희가 곤고하고 가난하다라고 17절에 말씀하시죠. 오히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궁핍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 말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들은 경제적인 번영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도 기꺼이 참여했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스스로 우린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가난하고 눈먼,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안약을 그들에게 먼저 넣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가장 그 중요한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내 버린 상태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죠.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들이 회개하면 돌아올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 자기 만족에 빠진 모습, 그것이 정작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모습이잖아요. 저는 저 자신에게 질문해봐요. 내가 그런 모습 아닐까? 스스로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진짜 나를 들여다보면 헐벗고 눈먼 상태, 그게 내가 아닐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작 내 삶에서는 예수님을 밀어내고 열심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나는 문을 열어드릴 생각하지 않는, 그게 내 모습이 혹시 아닙니까?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 내가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보다 심각한 착각은 없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데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주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시며 창조의 시작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리이시고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진리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진리에서 벗어난지 안 벗어난지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기대는 철저하게 네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들의 정체성으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상으로 보지 말고 그 이하로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나를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완성은 뭘까요? 회복의 완성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해 문을 여는 것이죠.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 그 20절의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교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문제 회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며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는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요? 죄에 민감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시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인내하라는 거거든요. 인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이 말은 네가 죄 가운데 있는 것도 알아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얼마나 어려운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알아? 그래서 주님이 안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과 그렇게 행복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하는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정확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 한 주간도 행복한 날 되십시오. 더위에 건강하세요. 샬롬.